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는 개혁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악정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고 또 그 나라를 그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 시대의 유다 왕국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나름 요시야가 아등바등 애를 썼지만 전체적인 그 유다의 우상 숭배, 그 전 국민적인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행의 모습들이 유다를 점점 저물어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소명하십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우리는 지금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구약의 연대기를 통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요시야의 행적을 살펴봤으니까 요시야 시대에 소명받은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재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명하신다라는 뜻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만국 시대, 이제 유다가 앞으로 멸망을 하거든요. 이 멸망하는 시대 속에서 그 만국의 서름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런 흉한 말을 하냐고, 우리나라 지금 괜찮은데 왜 그런 흉한 예언을 하냐고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핍박을 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소명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미션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소명하셨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소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 교회로 소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작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 교회로 오는 동안에 적어도 200개, 300개 교회를 지나쳤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교회 제쳐놓고 이 교회로 온 것은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는데요. 제가 4절을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소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 강민수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요, 아니 태초 전에 하나님은요 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이런 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린 교리적으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내 존재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름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연히 툭 던져진,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툭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존재예요.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예수 잘 믿기 전에,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다, 우리 세인이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나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소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요. 또 하나는 우리를 어떻게 소명하시냐 하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지자로 삼아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를 보면 나아르라는 말입니다. 나아르. 이 말은 실제적으로 어린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어린이라고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낮은 자, 종 이런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난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그렇게 실력 있는 자가 되지 못해서 저는 감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차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로 이제 부교육자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 이 직분에 대해서 아니면 봉사의 일에 대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또 청년에게 친구야 이거 한번 봉사 한번 해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 7, 80%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절 해보셨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변이 부족하고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요, 구약의 또 다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수준이 있으신 성도님들이네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앞세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네가 할 말 내가 너 입에 담아주겠다.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요, 모세가 고집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죠. 그러니까 성경의 재밌는 표현, 저는 이거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4장 14절에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짜증이 나셨어요. 야! 뭐라고 말하냐면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 붙여주겠다. 네가 말 못하면 내가 아론까지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여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나는 부족해서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설득하세요. 그런데 이 설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소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내용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소명에는 나름 강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제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기다려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기다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볼게요. 저는 온순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너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럼 너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 줄게.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볼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라 말하지 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해라, 강제로 시켜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실패함이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구나. 결코 실수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 오직은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실수다, 잘못 왔다, 너무 작다. 목사님이 너무 가깝다, 목사님이 너무 소리를 지른다, 이 교회. 그치 여진아?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잘못 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나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는요,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시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여기로 와라 그러면 시우가 나 안 갈 거예요, 나 거절할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시우 없대요. 시우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도 그러하고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고집을 피우지만 하나님은요 더욱 큰 고집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집쟁이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좀 유명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 해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 바꿔서 해봐야지.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하여 쓰시는 고집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의 고집 앞에는 내 고집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 지금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고집을 꺾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고집을 꺾지만 하나님은 고집을 꺾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을 꺾어버리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집도 꺾어버리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가라. 내가 말하라고 말하는 것을 너는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해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강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강제 그러면 우리는요 반감부터 생깁니다. 왜 나를 강제하려 들어? 왜 나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너무 부모님의 강압 속에서 자랐어요. 제 세대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하지 마 이런 것에 대해서 눌려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제 윗세대는 더하죠. 아버지가 그냥 말 안 들으면 밥상 없고 막 그런 경우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강압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다고요. 또 나라도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또 굉장히 나라가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민주화 세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자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저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자율성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자율성이 강조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질 못합니다. 어른 대하는 것을 배우질 못해요. 스승 대하는 것을 배우질 못해요. 아이들이요. 점점 자율하니까 부모님도 자녀에게 이게 너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해주기를 기다려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양극단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강제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강제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나를 지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강제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을 주시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자율이라고 하는 극단에 빠지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루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루터 당시의 최고의 작가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가 쓴 역작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자유의지론은 말 그대로 르네상스, 그 중세의 흑암의 시대를 걷어버리는 그런 억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책입니다. 즉 중세 시대 때는 강압적인 시대였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권위를 봉건 영주들이, 모든 권위를 로마의 교황이 다 쥐고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됨은 자율에 있다. 뭔가 나를 억압하고 뭔가 나를 시키는 것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다.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입니다. 이 책은 시대를 깨웠죠. 르네상스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어느 정도 이 책에 공감을 했지만 이 책을 반대했어요. 루터는 그러니까 중세의 억압의 시대로부터 이 카톨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인간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면 인간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 자유의지론에 상응하는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노예의지론이었어요. 이 자유의지론, 노예의지론. 우리 의지는 노예의지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말할 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살라고 가르쳐버리면 우리는 죄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타락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강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알아서 공부해. 네가 공부하고 싶대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해도 돼. 이 말이 아주 듣기 좋죠. 유은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러나 유은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책 펴. 공부해. 물론 저는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공부시키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맞죠? 대답이 시원치 않지? 정말입니다. 저는 안 해도 돼. 괜찮아. 근데 조금은 해. 이렇게 말해요. 자율에 다 맡겨둘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삶은 강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섭게 시위를 해요. 우리나라 시위는 요즘에 우리나라 시위는 너무 젊잖아요. 프랑스에 비하면. 프랑스 경찰들은요. 그 막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어제 우리 유건이한테 그 영상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참고로 하면서 좀 봤거든요. 유건이가 그 영상 보면서 와 우리나라 80년대 같아 그러더라고요. 80년대를 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걸 봤는지. 네. 진짜 우리나라 80년대처럼 시위하고요. 막 그 경찰들이 막 사람들 때리고 불 지르고 막 쓰레기통 던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랑스의 가치관 뭐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고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뭐 배운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책을 통해서 배웠죠. 프랑스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글귀가 있다면 조아 드 비브라는 말입니다. 조아 드 비브. 몰라요.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 여유 있게 살자는 겁니다. 여유 있게 살자. 자율적으로 살자. 좀 품위 있게 뭔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 품위 있게 좀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빼앗은 부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부가 다 소진되는 거예요. 지금 서구 유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엄청 늘려놨는데 지금까지는 쌓아놓은 부로 나눠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줄이겠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부도 상태예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부유한 나라가 관광 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강제로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강제, 어느 정도의 자율, 그 균형을 잘 갖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 강제하겠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그때도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데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참 열심히 하고 성품도 좋고 또 직분자 자녀이고 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예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예진이라는 애가 저희 교회도 한 번씩 종종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친구가 단기 선교를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학점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알바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너 가야 돼 그랬거든요. 아니야, 너 가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안 돼, 너 가야 돼라는 말은 너 무조건 가야 돼, 어떻게든 가야 돼가 아니라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돼, 너 가야 돼. 그래서 너 앉아봐 해서, 너 이런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 돼, 너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좀 강제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너 꼭 가야 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단기 선교를 가서 그때 선교의 현장을 보고 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고 또 같이, 그건 뭐 스마트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같이 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막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너 꼭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지금도 종종 이렇게 찾아와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당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데, 당신 죄인들입니다,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성가신 말처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미움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찌르는 말씀 찌르고, 목사님이 나 얘기하나 보다, 찌르는 말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나? 이런 느낌이 오는 설교, 그게 여러분 참된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요, 가시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외면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레미야는 손사래를 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모세를 생각했죠.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설교를요, 모세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렇게 훈련시키셔서 이 모세를 달변가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실 때 무엇도 주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면 이거 나름 기쁨이 있네, 하고 보면 나름 보람이 있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든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면서 순종했을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열매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진짜 이전 교회에서도 행사 많은 행사들을 다 치렀어요. 근데 행사를 준비하려면 언제나 부담스럽죠. 이거 될까 이거? 사람 모아야 되고 이거 뭐 사람 몇 명이나 참석하고 과연 또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또 목회 활동 해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수차례의 행사와 어떤 모임들을 다 해왔지만 해봤을 때 나름 또 기쁨이 있고 또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는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였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또 되고, 물론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할 거 다 합니다. 돌아갈 거 다 돌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수종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예레미야에게 내미시.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손을 예레미야에게 내미셔서 그 입에 두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할 말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무슨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우리 은사 목사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바르게 하도록 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죠? 목사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인정. 그리고 설교를 잘해서 저 목사님 설교 잘해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숫자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목사에게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해야죠. 하지만 이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말씀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도 전해야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도 전해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말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예배당에서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합니다. 어디에서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서비스,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은 판매하고 서비스 해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여러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돈만을 위해서.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 시간을 엉뚱하게 보내는 그런 방법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개혁파의 노동관이죠. 세계관이죠. 10계명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살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줘서 네가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겁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이죠. 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역도 너는 감당할 것이다.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지만 너의 그 사역을 통해서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환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냥 어떤 사물에 주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는 살구나무 가지지만 원어를 보면 아몬드 나무 가지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비슷하다 싶어서 살구나무로 한 것 같아요. 그 아몬드의 그 견과와 그 살구의 그 씨앗이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번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살구나무는요, 이 아몬드 나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네가 열어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해석적 상상력을 가지고 볼 때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살구나무가 몇 번 등장해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어디에서 살구나무가 나올까요?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에 여러분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나뭇가지가 살구나뭇가지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이렇게 등마다 있는데 그 꽃받침이 살구나무 꽃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메노라, 그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진리의 빛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등장하는,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 맞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죠. 그리고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이 핍니까? 살구나무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아몬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을 통해서 내가 아론에게 권위를 줬다, 제사장적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13절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이번에는 큰 끓는 가마, 큰 가마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쏟아지는데 어느 쪽으로 쏟아집니까? 북쪽에서 쏟아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바로 재앙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요시야 시대에 있는데 아수르는 이제 멸망해 가고 있고 새로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왜 북방입니까? 바벨론은 동쪽인데. 강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막을 가로질러서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강줄기를 따라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소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또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창기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알게 됐다. 아, 이분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아, 이분 예수 믿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은 믿겠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겠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까지 막 깊이 생각은 안 하지만 은근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살잖아요. 꼭 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미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뭐 자기 혼자만 잘났어? 자기 혼자만 정직해? 자기 혼자만 성실해? 좀 둥글둥글하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면서 그렇게 같이 가야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예레미야처럼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미움받는 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건데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소명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사명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 배부름이다, 내 만족이다. 우리 최근에 이 말씀 살펴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앞에서 계속 쭈뼛쭈뼛하고, 이 부르심 앞에서 계속 머뭇머뭇하고, 이 부르심 앞에서 한 발은 내 방식대로, 한 발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피곤해질 것입니다. 더욱 배고플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